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5분 후의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지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를 종목을 싹 끌어모으면 금세 벼락부자가 될 수 있겠지요. 각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마치 식은 죽 먹기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한 것입니다. 미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핑크빛 그리고 잿빛입니다. 핑크빛 희망을 가져보지만 장담할 수 없어서 여전히 불안하지요. 혹시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잿빛 염려를 하면 더더욱 불안합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는 늘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누누이 증거하고 있죠. 예를 들면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장담할 수도 없고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어떻습니까? 있는가 싶은데 금세 사라지죠. 어느새 사라집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습니다. 갑자기 사건 사고로 혹은 재해로 큰일을 당하는 경우를 보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꼭 큰일을 당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항상 미래에 대한 크고 작은 두려움이 수시로 엄습합니다. 10대 청소년들도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학업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죠. 20대, 30대도 마찬가지. 대학생이 되면 벌써 1학년 때부터 취업 걱정을 하며 두려워합니다. 겨우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갖가지 문제로 걱정하며 또 두려워합니다. 40대, 50대가 되어서 경력이 제법 쌓여도 언제 혹시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역시 두렵습니다. 사업을 해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또 두려워합니다. 중년의 때도 노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회는 그 긴 세월 무얼 먹고 살지? 병에 걸리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이래저래 두렵습니다. 평생 다가올 미래는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두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대책을 강구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저축합니다. 그러면 돈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당 부분 도움이 되기는 하지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돈이 있어도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보험을 들죠. 흔히 보험을 가리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보험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보험 역시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강보험은 언제 타요? 병들면 탑니다. 생명보험은 죽어야 탑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나야 탑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인생 자체를 철저히 책임져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미래가 두려운 나머지 미리 알고 싶어서 점을 치기도 하지요. 요즘에는 지식인들이나 젊은이들이 오히려 점을 더 많이 본다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 중에 41%가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점이 제대로 맞지도 않겠지만 점쟁이가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신경 써지고 심란해져서
인생이 마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이토록 두려울진데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좋을까? 그게 모든 사람의 고민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있다면 미래는 결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당당히 미래를 마주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다윗, 잘 아시는 대로 사울에게 핍박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녔잖아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늘 그런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두려움이 있느냐?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러면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라는 당당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다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때 포로지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침공은 3차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그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과정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1차 침공 BC 605년, 2차 침공 BC 597년, 3차 침공 BC 586년. 이 3차 때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서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소실되고 그래서 남유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BC 586년 바로 유다 왕국 멸망의 연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언제일까? 2차 침공 직후 대략 BC 593년경이 아닌가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2차 두 차례 걸쳐서 바벨론에 많은 성도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편지글을 열면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촉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등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 말씀을 따르라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려운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냐 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는데 아예 일벌백계로 죽여버리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싫어하셨는가 알 수 있죠. 그들은 백성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막연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야, 괜찮아, 머지않아 포로 귀환될 거야.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거짓 호도한 것입니다. 이에 미혹된 백성들이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들뜬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 정말 조금 있으면 우리가 포로 귀환될 수 있을까? 우리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야, 그게 가능하겠어? 상황을 봐라, 상황을. 그게 가능하겠나? 그들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별의별 걱정과 염려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온전한 신앙이 있으면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제는 각각 따로 동떨어진 게 아니죠.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과거가 없는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가 없는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된 미래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와 현재에 대해 신앙적으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 연후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뭘까요? 과거를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어두운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미래로 나갈 수 없어요. 과거를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회개와 감사로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것,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랜 세월 촉구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완악한 모습으로 버텼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70년으로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일 먼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복된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예언에 휘둘리지 마라, 무조건 빨리 포로지에서 귀환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 오히려 진득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라 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마, 점쟁이들의 말도 듣지 마, 헛된 꿈도 꾸지 마 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회개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상 7장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취임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미스바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복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정리하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이 그 정보를 들었는지 그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기도회를 하느라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비무장 상태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중심을 잡아주었고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들은 자중진환에 빠졌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승전비를 세우죠. 그 이름이 뭐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뼈저리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승리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니까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 더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이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주변의 아모리 족속, 꽤 강한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굽실거리며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를 정리할 때, 회개함과 감사함으로 정리할 때 복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는 40세가 되기까지 문인으로서 잘 나가기는 했는데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 레오폴딘이 결혼한 지 몇 달도 채 안 된 때에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센느강에 빠져 익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딸의 물품을 하나하나 뒤져보다가 딸이 써놓은 그리고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죠. 아버지, 방탕한 삶 이제는 마치시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간곡한 호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고 작품 세계도 바뀌게 됩니다. 그때 쓴 작품이 바로 유명한 레 미제라블입니다. 그가 죽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프랑스 정부는 대통령이 아님에도 이례적으로 국장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를 애도하는 200만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과거를 잘 정리한 결과 빅토르 휴고는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되고 두려우신가요? 먼저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회개할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으로 과거를 잘 정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복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개와 감사로 과거를 정리하고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그것은 현재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에게 복된 미래를 소원한다면 먼저 현재에 성실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로 생활을 달게 받고 현재의 삶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70년 포로 생활을 채우면 출바벨론 시켜줄 테니까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오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6절 보세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그냥 평범하지만 최선의 삶을 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결혼도 해, 자식도 낳아, 그리고 너희 자식들도 또 자식을 낳게 해,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해. 이렇게 현실에 충실하지 않으면 복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현재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 땅이지만 그곳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땅의 평화가 곧 유대 백성들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이고 원수나라 팍 망해버렸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대 백성의 징계도구로 사용하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그 땅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유다 백성들도 평화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현재의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를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를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산상순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죠. 미래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라,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농사 짓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기르시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그 옷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멋지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녀들인데 왜 염려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미래를 두려워하고 세상에 염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라, 최선을 다해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심지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의 성실과 최선이 미래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미국에 가난한 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서 가까워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물건을 판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하루는 종일토록 방문 판매를 다니다가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주머니에는 다임, 10센트 동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얼 사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시면 좋겠다. 그래서 얻어 마실 요량으로 어느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를 듣고 한 소녀가 나왔어요. 고학생은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그의 지친 모습을 보고 물 한 잔 대신 큰 컵에 우유 한 잔을 내왔습니다. 고학생은 그 우유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이제는 허기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되죠? 그러자 소년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요,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고학생은 소녀의 이름과 주소를 묻고 기억을 해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 후 그 소녀는 성년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인과 질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병원에 갔는데 너무나 큰 중병이라 여기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큰 병원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의 의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의사는 어려운 질병이었지만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었고 그녀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청구서가 전달됩니다. 엄청 많이 나왔을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구서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의사는 바로 과거의 고학생이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였습니다. 그는 소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 여인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진한 감동의 미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소녀가 평소에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작은 일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미래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현재 일상 가운데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방법 세 번째,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미래는 핑크빛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망치시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질 않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복된 미래를 예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막연하게 혹은 허황된 생각으로 꿈을 꾸는 그런 것은 헛꿈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꿈을 꾸는 것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분명히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70년을 작정하셨다. 그러니 너희들 잘 기다려라. 그러면 70년이 차면 가나안 땅으로 포로 귀환을 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복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언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귀한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의 미래는 밝은 것이다. 희망적인 것이다. 평안이다. 절대로 나쁜 거 재앙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약속의 말씀대로 기대하고 꿈을 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꿈만 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어차피 약속하신 거니까 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되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복된 미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프로축구 이영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비 선수로서 빠른 스피드와 성실한 플레이로 사랑받는 선수였죠. 눈이 반짝반짝거려서 별명이 초롱이죠. 초롱이. 2002 월드컵 당시 맹활약을 펼쳐서 그때부터 유명해진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유럽 축구 무대에 진출할 때의 간증입니다. 월드컵 직후에 그는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성령께서 주신 소원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유럽 무대에 진출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 소원을 주셨지만 이번 것은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성경책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히든크 감독이 방한할 때가 됐는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주 후 에인트호번과 사인을 하고 네덜란드에 마침내 진출하게 됐다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꿈을 꾸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꾸준히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할 때 이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감이 잡히고 또 나중에는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들 가운데 미래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꿈꾸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암조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꿈꾸며 기도함으로 복된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따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그럴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성도를 위해서 복된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앞서 본 본문 11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확신을 갖고 과거에 대해서는 회개와 감사를 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최선과 성실을 다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부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광야 인생길 가다 보니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합니다. 그때 마음이 덜컹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소서. 전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소서. 과거를 회개와 감사로 정리하게 하시고 현재 성실과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복된 미래 꼭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인생을 이어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저 천국에 평안히 들어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늘 불안하고 늘 조심스럽고 늘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 생각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옵소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현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승리 인생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 승리자로 저 천국에 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